저 집은 맨날 나물만 묻혀오고 우리가 맨날 고기 가져가잖아. 뽑기 하면 되지. 순번으로 뽑기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쓰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차례는 유교나 이런 데서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는 위패를 모시면 안 되고요. 성당에서 제사를 모셔야 돼요. 나한테 막 질러대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우린 유일신이기 때문에. 개운치 않다. 제사나 차례 지내세요? 우리 형식에 맞는 제사 의식을 지내죠. 차례도 우리는 고기 안 올리고 술 안 올리고 과일, 떡 그런 거 올리는 거죠. 저도 지내고요. 신자들이 미사 드리기 전에 집에서 다 차례 지내고 와요. 불교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는 성당에서 제사를 모셔야 돼요. 아니 원래 사제의 제자가 제사 제자. 그렇죠. 제사장. 원래 제사 지내는 분. 우리 제자는 제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제사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도 뭐냐면 1962년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유럽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천주교를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어느 신부님이 11살짜리 꼬마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꼬마야 이제 세례 받자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나 세례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리를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나 죽으면 아버지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한번 뻥 맞은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자기네 교리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근데 이런 것들의 소원수리가 그냥 교황청에 덕지 쌓인 거예요. 1960년대 초반에 돼서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모든 교리를 이 현대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는 제사를 드려도 신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규범이 생겼다고요. 차례는 유교나 이런 데서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달에 차다자를 써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그리고 차를 딱 올리는 거예요. 달에가 나온 게 실제로는 절에서 나온 거죠. 요즘은 차례를 보통 명절 때 드릴 때 술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차라는 게 아주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지혜를 샘솟게 해준다는 물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술을 타면은 중생을 어둡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도 올리게 허허해 준 게 이제 차죠. 그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쓰 아니 어떻게 조상이 와서 예민하면은 맛이 달라. 제사 드리는 동안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걸 이제 그 뭐 물리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운으로 드신다고 하죠. 우리 천주교에서 제사는 위패를 모시면 안 되고요. 결혼할 때에도 조상신이라는 우리가 볼 땐 귀신이죠. 귀신이 이 제사상에 와서 조상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믿는 게 이제 제사거든요. 근데 우리의 미사는 하느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위패를 모셔놓고선 귀신과 거래하지 않아요. 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개운치 않다. 아니 예전에는 유패를 쓴 이유가 있어요. 사진 없죠? 그림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화가 그럼 봐봐. 사진 없어? 그림 못 그려. 아니 그러면은 뭔가를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 그냥 종이에 글을 쓰는 거야. 하시면 그게 그건데 나뭐 어쩌라고. 내가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좀 해봐요. 나한테 막 질러대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우린 요일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는 목련존자라고 하는 효성도 지역하고 신통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 제자가 있었는데 어머님 정반대였어요. 어머님이 너무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빠져요. 근데 이거 이제 목련존자가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구제하고 싶은데 부처님한테 가서 도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신통은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 야 그러면 내가 방법 알려줄게. 너의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에서부터 나왔는데
궁금한 건 그 그러면서 맞추는 악행을 거지. 저질렀던 그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들어갔는데 공덕으로 꺼내주는 힘은 누가 해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하는 거지. 신부님이 이게 미사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굳이 거기 꺼내줘. 하는 거구나. 그건 우리가. 아니 그 돌아가신 분은 어디 가서 꺼내냐고. 이거 영업 비밀이지. 그건. 어.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구제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면 불교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다른 영적인 세계의 신이 존재하는 거네요. 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그게 옥황상제도 신이고 도깨비 또 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처가 많아. 거래처가 많아. 많아. 옛날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양반 말고 못 지냈어요. 그렇지. 제사가 막 유행되고 명절에 차례란 개념도 더 많이 되는 게 조선 망하고 신분이 다 파파했으니까 나 우리 집도 뿌리가 있다. 그래서 누가 제사를 잘 지내냐에 따라서 저 집안은 좀 있는 뿌리가 있네. 아니 근데 우리 보통 명절 때 되면 집집마다 하는 게 이게 전이잖아요, 전. 이게 절집안에서 기름의 음식을 올리는 게 밖에 육고기나 올리는 것만큼 굉장히 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교에서는 전을 안 올리는데 절집안에서 전을 올렸죠. 그냥 내가 볼 때는 생선 굽고 치킨 올리고 치킨 올리고 치킨을 왜 올려? 아니, 고기 올리면 되지. 그거 왜 하지? 왜 하는 줄 알아요? 차례 끝나고 나면 한잔 해야 되는데 안주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시댁에 가기 싫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그건 그냥 시어머니가 싫은 거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제사 문제 같은 경우도 형제 간의 우애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남자 여자의 문제도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여자가 일을 하고 뭐 이런 풍토가 많아서 명절 갔다 오면 우리 성당에 온 그 주부들이 미사를 잘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명절 가도 너무 힘들었다며 고백승사를 볼 때마다 아 지난번에 명절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일요일 미사를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 할 일은 좀 구별해 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갈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고 절대. 평등하게 이제 배분돼야 될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외국 가서 가장 보기 좋은 게 포트락 파티라고 음식을 자기 집에서 잘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올 때, 야, 너 제사 하나씩 다 가져와. 자기 집에서 한 명씩 해와, 그냥. 그럼 되지. 그런데도 이해가 안 좋으면 뭐냐면 저 집은 맨날 나물만 묻혀오고 우리가 맨날 고기 가져가잖아. 뽑기 하면 되지, 순번으로 뽑기 이렇게. 뽑기. 내가 요즘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중학생인가? 조사하니까 몇 년 전과 다르게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쓴대요. 아, 살아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도 가족 구성원 안 넣는 거는 연결 못 시켜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식하고 나하고의 그 연결선상, 끈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에게 우리 관계성 갖고 싶다. 그게 사실은 제사죠, 제사. 이걸 그냥 너 해라 말아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죠. 취향에 따라서 제사상 내용도 바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억 여행을 가족들이 함께 간다든가 가장 큰 핵심은 조상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기억하고 추억하고 뜻을 새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차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같은 벌써 저는 제가 7, 8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어오고 내용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원래가 없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원래요. 아 원래 원래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 그냥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만 나오면 우리끼리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하고 떠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나타나면 반환신경을 왜 온다? 아 꿈에도 묶여있던 삶에 대한
해방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벽 잡고 막. 나는 카톨릭 대학 10년 다니는 동안에요. 8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대침묵이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유일하게 토요일 저녁에 영화극장을 봐요. 거기서 19금도 아니고 그냥 12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만 나오면, 심지어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키스 장면만 봐도 우리끼리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하고 떠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유, 무슨 난 TV를 못 봤어요. 아, 절에 TV가 없나요? 조지신 방이 하나 있고 아, TV 없고 신문 본 적 없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주머니에서 먹어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못 갖고 들어가게 사물함에 다 넣어요. 아, 지금도 못 보는군요. 그게 못 보죠. 그게 유일하게 한 본 적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신학교 시절에 3년 군대 갔다 오는 일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카톨릭 대학에 일단 입학을 하면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출이 안 돼요. 유일하게 군대 갈 때 외출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군대 가면 외박도 있어. 제 사제가 군대 가는데 소원이 있다고. 비디오를 빌려서 영화 세 편을 보고 콜라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군에 가기 전 소원. 근데 스님들은 군대 가면 좋잖아요. 머리도 길러보고. 군대가 너무 편해. 전 군중장교 갔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얘들이 6시까지 재우네. 내가 처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재우니까. 군중장교 너무 편했지 뭐. 그 군종에 군종 사병들이 있는데 저는 천주교 군종 사병이었고 그 옆에 법당에 병? 군종병? 군종병은 스님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이게 요만큼 길이잖아요. 군대에서는 그걸 매일 거울 보고 평균 20명. 한 방에 그 대방이라고 그러는데 출가해서 15년 차 전까지는 30평 정도인데 20명이 쫙 누워서 발을 맞댈 수도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벽 있고. 이게 또 있어. 아침 그 도량서 목탁을 치기 전에는 일어나면 안 돼. 눈을 떠도 도량서 목탁이 울려야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유일하게 허락되는 시간이 있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2시나 1시쯤 이렇게 살풋이 바스락거리고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가. 화장실이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이게 좀 타임이 길어. 그러면 큰일이 났구나. 아우 나간 거예요? 아니지. 떠는 거예요? 아니지. 빨래하고 있는 거지. 불쑥불쑥 항상 튀어나오죠. 이게 나타나면 반야신경을 외운다? 아 꿈에도 이러면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무조건 독방이에요. 왜? 서양 문화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독방이라는 공간 그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자와 남자가 같이 잔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처음부터 그러신 거야? 그럼요. 1학년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 독방을 배정받죠. 수도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절대적인 고독 상태를 줌으로써 신과 유일하게 대화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독방만 썼지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단체로 움직이거든요. 종소리 하나에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아주 멋있는 차인벨이 스피커에서 나와요. 딴딴딴 따단 딴딴딴 따단 하면 음악은 아름다운데 또 기도하러 가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하고 교감을 갖기 위해서 사자탈을 써봤어. 그게 어떤가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이렇게 옷인데 이게 입으면 이렇게 자크 올리면 사자 이렇게. 그게 일탈이에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그거 업무 중에 하나지 그냥? 큰일 나지. 주의심 아니었으면 나이 나는 신부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에 묶여있던 삶에 대한 해방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신부가 되면 신부끼리는 이제 이른바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차 딱 되자마자 성당에 딱 갔더니 완전히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사고 치셨구나. 아니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10년을 백도로 해가지고 그 대학생 때 못 해본 거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당의 청년들이 뭐 지학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청년들인데 오늘 내가 쏜다. 같이
딱 나이트클럽에 같이. 청년들은 대략 이러고 춤추는데 나는 벽 잡고 막 두 배로 흔들어대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너무 자주 가시네. 우리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뭐 춤추러 가는 게 나쁜 거야? 아니 세상에.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는 생각 보면 신부 생활을 볼 때는 일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부럽지 뭐. 스님 관두고 그 있죠. 7번 사랑할 수 있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 7번.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는 한 번에 아웃이에요. 만일에 됐다가 또 되고 또 가면 되잖아. 안 되지. 다른 우리는 나라는 못 옮겨요? 절대. 그러면 동방정교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좀 절에 가면 받아요? 맞죠. 안돼 우리 제 밑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같은 생각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간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나간 거는 우리는 교회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는 죄를 보고 고백성사로도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없애야 한다고 요청했던 분위기가 많이 많아서 사제가 사랑을 해서 그 자체를 축복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 공의회 때 바뀌면 되는데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다면 바꿀 수가 없잖아. 난 7번 나갔다 오면 돼. 나가서 불교의 이제 성경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를 향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그것을 마음에서 담고 거기에 집착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아예 근데 그게 계율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 너희 눈이 죄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죄짓게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려라. 근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계율이라는 것이 뭐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인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그것 중에 종교적으로 질서를 잡고 싶으면 거기에 계율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오죽 많았으면 성적 문란이 하늘을 찔렀으면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을까. 계율은 계라는 것은 이게 차선과 같은 거라. 차선 안 거주면 이게 질서가 없어요. 계율이라는 게 마치 차선을 거줘서 야 네가 이 길을 가는데 이 정도까지 넘어서면 너 중앙은 침범이다. 아니 근데 하는 게 있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욕정을 일으킨 것을 3분 즐겼다. 그는 스스로가 비구를 찾아가서 참회하면서 그걸 계속 그런 생각을 잡아가야지. 만약에 그래 뭐 네가 마음 낸 건데 뭐 남을 한 건 괜찮아. 결국 마음이 나가면 그 마음을 붙잡을 것이고 붙잡으면 행동으로 하고 싶을 것이고. 가끔 차선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회가 있지. 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걸었으니 죄를 범하면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참회라고 하지 않고 회개라고 해요. 결국 윤리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윤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축적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우리 종교 안에도 불교 안에도 다 그 지혜가 있어서 그게 우리는 계율로 남은 거죠, 사실은. 욕망을 잠시 좀 이렇게 참는 것은 이 사회가 공정공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그 속에 자기가 어떻게 잘 가야 하고 안전하게 가야 되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들이 많은 것을 하고 싶고 열정이 강할수록 멈출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브레이크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욕망껏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 진짜 자기가 바랬던 것이 그것이었던가를 다시 반추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내 욕망껏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보일 것이고 다시 욕망을 제어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하나씩 찾아가게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싸움을 자꾸 하고 다툼이 작고 그걸 적과의 부침이지. 생활을 하다 보면 딱 드러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댓글 중에 또 군대 얘기 우리 잠깐 했었는데 그쵸, 정말 댓글이 뭐 군대.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아, 신부님, 진부님도 군대 가는 질문 안 받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스님도 군대 가냐고. 우리는 뭐 군대 못 갈 것 같이 보였나? 제가 받을 때는 영천 3군 상한학교에서 받았어요. 훈육 장교가 가장 맡기 싫어하는 훈련소 중대가 군종 중대. 서창계 내무반의 이 세 분을 한 곳에 넣어서 잘 지내겠지 했는데 웬걸 싸움을 자꾸 하고 다툼이 잦고 적과의 부침이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갔을 때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분리도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내무반 위치를 찾았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앞에 있고 신부님 있으면 반드시 중간 내무반은 스님 내무반으로 채운다. 요렇게 얼핏 보면은 같은 종교의 테두리에 있는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친하고 우리는 뭐 홀로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스님과 신부님 사이가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이 믿는 내용은 같은 건데 한쪽은 장가를 가고 한쪽은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그 점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는 생활이에요. 독신은 독신끼리 통하는 거고 동병상련.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투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활을 하다 보면 딱 드러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나오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 12주 생활하면서 세상 모였을 때 종교 교리로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종교의 문제로 너무 이거를 단정 안 해서 아니 그 진짜 족구할 때 최고야. 새 종교가 족구를 하면 일단 우리는 예선 탈락이 아니야. 그냥 지구력에서 안 되고 굳이 이기고자 하는 의도가 각자가 다 없어. 그래서 빨리 지고 심판 보자. 그리고 본 게임은 신부님과 목사님의 싸움. 다들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고. 스님은 헤딩을 안 한다고. 우리 헤딩해봐야 각도가 불규칙해. 별로 안 좋아. 내가 확실히 알아. 그 좀 더 많이 아파. 신부님들이 얼마나 이기고자 하는 게 강하냐면 나이가 다 이제 신부님 좀 많고 신부님들은 다 이제 일반 병 생활을 하고 또 군종 장교로 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 연령이 한 30대 후반 목사님들은 진짜 발이 땅에 닿질 않아.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기고자 차원하는 거지. 진짜 종교 간에 진짜 총만 안 들었지. 내가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는 게 다행이다. 대한민국 불교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음에 훈련소 갔을 때 한 3주간은 경건하죠. 스님들도 다 공양기 하고 목사님들도 다 하시고 신부님도 해. 3주가 지난 후 신부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그냥 먹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다 탔어도 이제 속으로는 닿기도 하고. 아예 뭐그 일부러 배태야 그러나. 그 영천 상군 산악회 가면 아마 유격장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산악 레펠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110m를 내려오는 게 있는데 공포스럽죠. 야 이게 명색이 죽음을 불사하며 새 종교자 목사님 신부님 스님 레펠 이제 딱 가잖아요. 서로 안 뛴다. 조교 한 말 너무 기억하는데 군정장교 후보생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3명이서 듣고 정말 경청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위대해 보이더라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그 앞에서는 갑자기 종교가 대동단결해. 자비심이 넘치고 막 사랑이 넘치고. 아 그렇게 화합이 잘 돼?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조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부르고 뛰어내리세요 하고 이제 격려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때 진짜 웃겼어. 이름을 부르는 게 치욕이잖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도 말을 안 하고 뛰려고 해요. 관세음보살 뭐 부르 약간 이게 좀 뭔가 웃기잖아. 하나님 웃기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를 꽉 물고 내려갈 때 전부 다 안 물으려고 하는데 신부님, 스님 뛰고 목사님 뛸 때 부인 이름을 부르시고 과감하게 뛰셨습니다. 영수가 뛰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종교가 똑같아.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럼 군종장교를 가서 가톨릭에 대한 신부님에 대한 이해, 목사님들에 대한 이해 마주치지 않으면 서로의 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그 벽을 허물 수 없어요. 관념은 마주쳐야지만이 헐어지고 경험해야지 관념을 깨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서로 너무 어색하고 너무 다르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신부님하고 마음이 편하게 있었던 것도 같이 생활해. 만나서 보면은 굉장히 배울 게 많다. 제가 이 군대 생활하는 많은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은 군대에 딱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자기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나인 상태에서 그대로 군대 제대할 때까지 있다 가겠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좀 갈등이 있어서 좀 싸우더라도 그때 그거를 견디고 포용하고 소통하는 법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 생활을 하면은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서 부딪히고 또 상처받고 힘든 것들을 잘 견디는 것 자체가 큰 사람이 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교양서적 1위예요. 다 읽은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책으로 따지면 6,500권 다 읽겠다고 30년, 40년 이상 계시는 스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한 곳만 파. 아,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게을러 지셨구나. 그렇지. 내가 스님보다 더 많이 읽었다. 내가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돌려줘. 우리 집인데. 조금만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책이에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인생에 큰 지혜를 얻으려면 불경하고 성경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처님 쓰셨어요? 하나님 쓰셨나요? 제1 저자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직접 쓰지는 않았죠. 성경은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썼어요. 오랜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BC 한 5세기경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은 얘기를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최초의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전으로 들은 거를 적다 보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20명 정도가 적은 두루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정전, 이게 말하자면 20개를 딱 모아놓고선 공통적인 것들만 모아놓으면은 지금 형태의 구약 성경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바이블의 원어가 파피루스예요. 그래요? 네. 그거는 대단히 비싸네. 우리 경전이 경자가 산스크리트 수트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끈 있다. 우리는 폐엽이라고 나뭇잎에 말리다 거기 쓴 거야. 우리도. 낱개를 이렇게 쓰는 거를 실로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 그 끈을 이었다, 말씀을 이었다 이래가지고 수트라. 그게 한자로 가면서 경전, 경으로 되는 거죠. 비슷한 원어를 가졌네요. 근데 사실 불교는 정확하게 작자가 있습니다. 불교도 이게 부처님이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 쓰신 건 아니고요. 석가모니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라는 작자가 있어요. 이게 아난이라는 제자가 작자가 되어서 시기적으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왜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신 분들 물으면 되니까 이걸 뭐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난존자라는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한 500명을 모아. 이게 왜 그러냐면 기억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난이 대표로 부처님 가장 오래 모셨으니까 읊어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러면 딱 듣고 있다가 손을 드는 거야. 나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러면 야, 그 들은 사람 다 나와. 해가지고 그러면 내 500명 중에 맞아, 내 거기 있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불러줘야 돼. 거기서 이제 다 맞추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걸로 하자라고 그때 딱 공통하고 그걸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이 우리의 정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동서양이 거기에서 거기예요, 사실. 그래서 정전화 작업을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 되는 양이? 우리는 성경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3권의 책으로 정리했어요. 진짜? 이것도 비슷해지려는데? 첫 번째 책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개입했는가에 관한 역사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결합이 뭐냐면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의 영도하에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난 그게 뭔지 안다. 출애굽기. 그렇죠. 내가 종교학을 좀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서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적어놓은 책이 역사서예요. 이제 역사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 책을 쭉 묶어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예언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망할 때가 돼요. 그래가지고 바빌론으로 다시 유배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처럼 직언을 못하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을 표현해요. 그런 책들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해요. 구약성서의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를 다 합해서 네. 46권의 단편 에세이라고 보면 돼요. 한 그 정도. 야, 이 불교는 아니 좀 많아요. 우리 걸로 딱 정리를 하면은 고려대장경 경판이 한 판에 앞뒤로 있어요. 앞면만 있는 게 아니야. 글자 수가 누가 계산했어요. 5,800만 자인가? 오. 책으로 따지면 6,500권. 아, 그럼 뭐 스님들도 다 읽어볼 수 없는 분량이네요. 오죽하면 고려대장경을 오신 그 장경강에 난 평생 이 경판을 다 읽겠다고 30년, 40년 이상 계시는 스님이 계실 거예요. 아우, 양이 방대하네. 근데 불교는 양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제 불교 경전이라고 표현을 딱 하면은 경율론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다 합친 거를 이제 불경. 마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거를 산 갔다 온 사람이 알려준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럼. 갔다 오는 분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지도를 그려서 안내서를 만들었어. 자, 지금부터 100m 전방에서 좌회전. 내비게이션. 직진하면 땅 떨어지다. 이거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옮긴 걸 경이라고 그러고 그 승단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게 율서. 가면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줘야 돼. 네가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행위에 대한 좀 규정을 좀 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도를 보여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부처님 말씀과 계율에 관련된 것을 친절하게 예, 해설 전과 같이 옛날 요즘 뭐 참고서 아, 해설서가 있구나. 그게 경률론 3장에 딱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정말 스님 말씀 들으니까 따라가보고 싶네요. 네. 따라오실랍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쭉 적다가 보니까 내가 믿는 하느님이 계속 영향력을 주는데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전하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상력을 구약성서의 제일 앞부분에다가 갖다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이 구약성서 전체의 서론이에요. 원래 그 시대에 산스크리트어라고 이게 뭐냐면 브라만들이 쓰는 언어들. 혹시 있어 보이고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었는데 평민이 아는 구어체, 빨리어로 사실 불경을 가르침을 펼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사실 불경이라는 게 처음에 정리될 때는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를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글이라는 게 모두가 알 수가 없었죠, 이미 예전에는. 그래서 티벳에 가면은 굴려? 경통을 굴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이 세져 있는 통 모양이 있어요. 실제 우리도 윤장대라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과 멀어지는 것을 극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히말라야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는 이거 동네마다 다 많이 읽으셨네. 많이 읽었. 내가 스님보다 더 많이 읽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돌려줘. 우리 집인데. 성경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폈는데 그것이 바로 이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야? 아이콘 비슷하네. 이콘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글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은 성당에 가서 그 이콘 그림만 보고 있으면 성경 이야기, 교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성직자들이 그걸 보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불화가 만들어지는 게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경우도 그림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그거는 대단히 비싸네. 진리라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권에 의해서 조금 색깔을 달리해도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같은 거 아닐까요? 성경이 인문학적으로 보면 교양서적 그 1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까지 다 읽은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요즘
필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필사하고 나면은 뭔가 득도했다는 기분으로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성경이라는 것을 조금만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3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 예언, 그다음 지혜. 그러면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요. 그러면 구약 성서의 가장 핵심은 다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족 국가의 왕, 왕정 시대의 왕, 그 사람들이 연대기조로 쭉 나와요.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근데 그거는 다 읽지도 말고 왕들만 이름 쭉쭉쭉쭉 보면서 읽으면 역사서를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마다 예언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예언서 중에 한 장, 한 페이지 읽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성경 좀 볼까? 그러면 지혜서 중에 한 장을 읽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부분별로 내킬 때만 읽으면 일단은 구약성서 다 읽으신 거고,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쓴 책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편지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구약의 의도와 신약의 의도를 알고 틈새마다 읽으시면 전 국민이 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우리는 틈새마다 읽으면 한 100생 사셔야 됩니다. 자, 6,500권을 읽어야 돼요. 불교는 정말 사실 한 사람이 그 모든 경전을 다 읽는다는 게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안에도 84,000의 법문이 다 녹아져 있으니 한 구절만 잘 읽어도 모든 경전을 읽는 거와 다 같다. 아,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게을러 주셨구나. 그렇지. 우리가 조금 그래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한 곳만 파.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게 필사라고 했잖아요. 필사. 우리는 그걸 사경이라고 해요. 아, 사경. 공덕 중에 최고의 덕이 뭐냐, 사경하는 공덕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부님 말 그랬잖아요. 내용을 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경제 읽기 많이 나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사이하다. 이성적 상상력으로는 이걸 다 해석할 수 없어. 그러니 이 내용이 너무 뭐냐라고 집착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미 너는 공덕을 쌓았으니 그렇게 읽어라. 이거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과 똑같이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적힐 때부터도 그랬고 그 조각조각들이 영감을 받을 때마다 쓰여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 편씩 읽는 것이 지혜로운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과 불경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6,500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 사람은 신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정의된다. 모든 부처님 경전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사는 게 나쁘게 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건가? 알고 싶다면 불교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네. 자유입니다. 구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과정, 그거를 우리는 파스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카를 체험해야만이 깨달음을 얻는 거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게 신약성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다른 말로 파스카라고 그래요. 구약도 파스카, 신약도 파스카. 자유는 신이 주는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고독하고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인생 가는 길에 부딪혀 있고 꿈도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면 초과의 길에서 이렇게 지도처럼 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몇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힌트를 얻고 그 힌트를 얻은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각 분야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비책이 담겨져 있는 책을 읽고 남다른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자유, 행복을 얻고 싶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거를 절대 한 교회나 성당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이나 불경이 연식으로 따지면 2000년씩이 넘잖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오래된 구식인데 그 구식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어쩌면은 그 많은 시간 속에 검증됐다는 거기 때문에 가르침을 한 번쯤 자세히 바라보는 게 시행착오를 저는 훨씬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부처님이 경전을 가르침을 줄 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나의 말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모두에 있는 진리를 나는 지금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다. 누구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성경이든 불교이나 가르침을 틀을 짓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신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동화가 최고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착한 부자는 성경의 예화에는 없어요. 진짜? 네. 이게 부처님 전에서라도 센 동물은 부처님이 아니라 흥부와 흥부 가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자유와 사랑이에요. 이 심청전의 원래 원판 이름도 심청이가 아니야. 이름이야. 근데 이제 저는 동화를 어릴 때 아이들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러니까 너희 동화를 보고 너희들 그렇게 잘하지 말라. 동화를 구전이든 뭐든 전해왔던 그 사람들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설화들이 성경 안에는 수백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동화처럼 쓰여져 있어서 신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동화가 최고예요. 그래서 동화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철학적인 책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처님이 보살로서 100급의 시간 동안에 뭐 앵무새도 있고요. 황금 사슴, 원숭이, 토끼도 있고 또 황금 거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게 불교로 하게 되면은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 이야기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를 거위 깃털만 이렇게 하나씩 흘려주면 되는데 얘를 다 깎이면 되겠다. 그래서 거위를 잡아버려요. 그냥 날아간 이야기들.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아, 요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별주부전 아시죠? 아, 그럼요. 예, 거북이와 토끼. 여기에 비슷한 게 있어요. 악어, 원숭이. 근데 악어는 부처님 쪽으로 가긴 힘들어요. 왜? 이게 부처님 전에서라도 센 동물은 부처님이 아니라 약하지만은 정의롭고 희생적인 동물들 많이 해요. 이게 별주부전 똑같은데 이게 부처님 원숭이 시절에 악어가 원숭이를 꼬시지. 자, 저 강만 넘으면 과일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러면 난 저게 소용을 못 간다니까 악어가 내 등에 타라.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태워. 강 가운데쯤 가면 바로 이제 악어가 물속을 이제 가서 잡아먹으려고. 딱 다이빙을 하는데 원숭이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너 왜 나를 잡아먹냐? 야, 내가 널 몰라. 심장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야기하죠. 심장 이야기하지. 나 심장을 저기 육지에 나무에 걸어놓고 왔다. 요게 별주부전에 보면 거북이가 토끼 꼬셔가 용왕에 가서 간 내놓으라고 할 때 간 두고 왔는데 요거 스토리가 그렇게 똑같은데 이때 악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반한 대바다따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사촌 동생이라고 원래 대바다따는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시기해가지고 살인자한테 이제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부처님이 공격하게 하려고 하고 배신자가 악어. 우리는 배신자 하면은 제일 유명한 맞아요? 여기도 사도가 배신자 있지 않나요? 배신자 중에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엇.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죠. 배신자는 어떻게 돼요? 배신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지옥으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전래동화에 흥부와 놀부에 보면은 밥주걱으로 형수가 뺨을 때리면 흥부가 이제 다른 뺨을 내주면서 또 때려달라고 이런 행동은 미련한 짓이다.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려는 노력이다. 성경에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흥부는 밥주걱으로 딱 때리니까 여기 밥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때려야 또 밥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수 사랑도 아니고 미련한 짓도 아니고 지혜로운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기의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저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나는 이게 생각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약자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택하는데 실제 그 뒤에 오는 을의 마음의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지. 이 동화도 사실은 이러한 그 상실감을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선함을 잃지 않으면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 안쪽으로 담고 있다고 봐야지. 제비와 박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기에 절대 일확천금을 안 바래. 제비를 살려주는 의미가 대박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대박은 놀부가 기대하지. 이게 제비와 박씨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똑같은 걸 줘도 흥부의 마음은 이걸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고 놀부의 마음으로는 독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불교적으로는 보지 사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거는 깨달음이에요. 제비와 박씨가 흥부와 흥부 가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그 새로운 세계는 뭐냐면 자유와 사랑이에요. 자유와 사랑을 깨우치게 해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준 것이라고 봐요. 근데 성경에는 흥부, 놀부 같은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거지였던 나자로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핍박받다가 결국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자로만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부자도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갔는데 그렇게 하찮게 봤던 나자로는 하늘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 그런 이야기가 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전으로 계속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요? 그걸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죠. 설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아 근데 성경에는 착한 부자는 없어요. 착한 부자는 성경의 예화에는 없어요. 진짜? 예. 심지어는 예수님 직원 중에 뭐가 있냐면 부자는 낙타가 그 바늘 구멍 구멍을 들어가는 거. 빠져나가는 것보다 얘기할 정도로 부자들은 착한 부자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동화로 심청전을 한번 볼게요. 이야기 자체가 불교 설화가 기반되는 게 있어요. 이 심청전의 원래 원판 이름도 심청이가 아니야. 원홍장이라는 이름이야. 심청이 아버지도 원양이라고 하는 눈먼 봉사역이었고 어느 날 물에 빠지는데 심청이 아버지를 건져준 스님이 나타나. 딱 건져주면서 스님이 한마디 이야기를 해. 오늘 아침에 금빛 선인이 나타나는데 물에 빠진 눈먼 자를 구해주면 그 사람 대시주자가 된다라고 했다. 그 당신을 갔다는 것이 원홍장이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시주를 하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16세의 딸이 듣고 그러면 우리 죽을 거 없으니 내가 절에 가겠다고 해. 원래 이야기에서는 딸이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다가 아버지를 놔두고 가려고 한 슬픈 마음에 언덕 포구에서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진나라 거상의 배가 오는 거야. 그 거상이 딱 내리자마자 가서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선인이 나타났는데 원홍장이라는 여인인데 훗날 황후가 될 사람이니 모시고 와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훗날의 왕후가 돼요. 이게 그 뒤에 이것을 각색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불교 선화에서는 공양미 상백석 이야기가 없어요. 공양미를 바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절에 가서 밥 먹는 걸 그냥 그게 뭐냐면 한다고.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는 것이요. 그 베푼 모든 걸 공양이라고 하는 거야. 쌀이면 공양미, 책이면 법공양. 부처님은 산재물이라든지 신에게 어떤 것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가적인 무언가를 하에서 얻어지는 이야기들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는 없지. 공양미가 안 되지 그러면 아예 이게. 근데 우리는 산채로 바치는데 양? 양 말고? 신부가 신부 될 때 나를 진짜로 사실 저 심청전이 아주 쉬운 동화로 전해졌기 때문에 종교에 무엇을 바치면 복이 온다는 얘기, 즉 기복의 이야기는 충분히 잘 전달했어요. 그래서 심청전의 병폐 중에 하나가 저 이야기가 너무 쉽고 아주 직선적으로 전해져서 실제로 현대 종교 안에 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 무의식 중에 우리 신자들 안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종교 안에는 절대 무엇을 바쳤다고 그래서 대등관계로 복이 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기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게 물질하고 인간의 생명을 놓고 변한 게 좀 안타까워.
원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각색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당시의 사회도 굉장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상백석이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두어서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잊어먹으니까 이거는 난 좀 원래 그 불교 전례로 갔으면 싶어 나는 이게. 근데 동화의 이야기가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권선징악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세상 안에는 배신자도 많고 선량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배신자가 더 잘 살아.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부조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설화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벌받아요? 꼭 죽어서. 죽어서 맞는 거죠. 동화를 구전이든 뭐든 전해왔던 그 사람들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동화를 어릴 때 아이들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러니까 너 이 동화를 보고 너희들 그렇게 잘하지 말라. 동화는 다 권선징악일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선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많은 이야기 속에 이렇게 녹아있고 부처님 설화에도 그 정확하게 녹아있고 같이. 천년 전, 2000년 전 넘어가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그 모양새는 좀 변하더라도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입을 구전으로 하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동화가 간단하지만 가장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나요? 동화는 이 시대에 가장 쉬운 철학책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동화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사실 삶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삶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주는 동화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쉬운 철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 주름이 지금 보이지. 구르면 이해하다가 목이 벼. 체형적으로 다리가 짧은데 허리 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착신. 너무 잘 가려져서 둘이 롱스 커트 폭풍 나는 거야.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체형이 왔다 갔다 하죠. 2분 더 잘라고 그 전날 벗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전력 방향에서 세우는 것이 옷이라는 게 참 대단한 의미를 전달해요. 단순히 하나 의복이라는 수준은 분명히 합니다. 흐트러졌던 걸 잡아주는 데서 큰 역할을 해준다고 나는 봐요. 천주교에서는 이게 사실 평상복이에요. 이것을 비롯해서 미사 드릴 때 입는 제의, 이게 다 종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교복은 뭐 아무 데서나 못 사죠. 수녀회에서 독점으로 제작을 합니다. 또 거기 이제 수단을 전문적으로 맞춰주는 수녀원에 신부님들 각자의 사이즈가 다 있고요. 체형이 변해서 이렇게 배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아 체형이 변하셨군요. 그러면 다시 또 치수를 재해 놓아서 재은 치수에 딱 맞추거든요. 사실 불교의 종교복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밖에 이게 수호하고 있는 가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실. 안쪽에 가사 밑에 있는 이것은 이제 장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계종단은 가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가사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입던 가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잘 가지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수하는 목적은 아니더라도 의사 선생님의 가사를 이제 내려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도반이 떠나거나 정말 누군가 정말 가까운 분이 떠났을 때 이 가사를 펼쳐서 덮어주기 때문에 이 가사를 내가 법계가 지나가도 저희들도 보관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처음 사자가 됐을 때 처음으로 입었던 제의를 끝까지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그 제의를 그 순간에 다시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종교복 이제 가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옷 개념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은 이게 저희로 말하자면 제의네요. 그쵸. 이 안에 장삼은 이거 이제 평상복이고. 평상 이건 이제 제의를 입는 하나의 의식복. 근데 이것도 사실 신부님하고 똑같이 이게 통으로 이어졌어요. 롱 스커트. 왜냐면 원래 이제 상의 하의를 기어 입은 거야. 그 의미 자체는 부처님 법을 걸림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도 사실 이거 입고 계단 올라가면 되게 불편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왜냐면 가사를 지금 수호하고 있어. 이 손은 이렇게 하고 목창을 짚고 계단을 내려간다. 굴러떨어질 뻔한 적이. 이게 자신이 팔이 긴 이유가 의식복이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주름도 사실은 이게 보면 주름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 주름이 잡혀 있죠. 이렇게 이게 8주름이에요. 이게. 자, 1, 2,
3, 4 뒤에 가면 여덟 주름. 8대 보살. 이제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을 상징해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이거는 우리가 뭐 도포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서 불교는 이제 동서남북을 지키는 선왕들이 있어요. 신중, 신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것을 양팔에 이렇게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의식을 여기 우리 십자가가 있네. 우리는 이거는 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의 인간성은 이제 죽었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 욕망도 드러내지 말고 하느님을 숭상하라. 이것도 비슷하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로만 칼라는 바티칸이 있는 로마의 문화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칼라 없이 검정색 그냥 통 옷이면 되었는데 로마 성직자들이 이렇게 칼라를 하기 시작해서 이 칼라 이름이 로만 칼라예요.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니까 로만. 그것이 점점 퍼져서 현대에는 로만 칼라를 하고 검정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카톨릭 성직자 평상복이 된 거죠. 사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이 치마, 수단을 길거리에서도 입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이 신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거리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더욱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친숙해져라 해가지고 셔츠에 요 칼라만 하는 형식의 약식 수단이 생겼고요. 또 심지어는 더 친해지기 위해서 종교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빼고 일반 셔츠를 입고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법이 생겼죠. 아 이게 다 이게 주름이 지금 보이죠 주름. 주름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출가하면은 이게 무명천에 이제 장삼을 하면은 풀 먹이지 않으면 이게 막 되게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빳빳하게 진짜 무슨 갑옷처럼 옷 서면은 풀을 먹이면 안 되는데 목이 벼. 부르면 얘 하다가 바로 여기가 이렇게 이거 벼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봐. 예. 나름 그래도 그거 날 세우려고 남들 뭐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우리 수단이 사실은 관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통짜여야 더 고증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허리 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라인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뒤에도 이렇게 주름이 다 있어요. 주름이 다 있고 옆주름도 있고 제가 체형적으로 이제 다리가 짧은데 허리 라인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시. 너무 잘 가려져서 수단이 제일 멋있어요. 장삼은 체형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 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회색이 다 같은 회색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왠지 이 회색이 좋고 야 오늘은 저쪽 회색이 좋은 거 같고 이 정도는 이제 좀 그 번뇌가 생기는데 통일하는 게 좋긴 해 내가 볼 때. 스님들이 입는 가사 색이 좀 다른가요? 색깔이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게 이제 평상복으로 가장 이게 튀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색깔 선택한 게 괴색이라고 그 색을 보고 남한테 탐심을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 색으로 청황, 적백, 흑, 이제 원색에서 벗어난 색 사람들이 깊이 하는 색으로 만든 거라 이게 색깔이 딱 하나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이가 오색제이라고. 아 무색을요? 우리가 미사 때 기념하는 주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부활을 상징하는 미사를 드릴 때가 있고 붉은색? 땡 하얀색. 도화지처럼 새로 시작하는 무엇인지 그려도 되는 뭐 그 뜻인지 모르겠었는데 하얀색. 어느 순교자를 기념하는 미사를 할 때 그럼 붉은색이겠다. 딩동댕 그리고 일반적인 그 미사를 할 때는 주로 초록색을 입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제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 탄생 전에 그 전주 2주를 핑크색 제이를 입습니다. 나는 그 핑크색 제이를 입는 순간에 정말 설레요. 기다리는 설레. 아, 우리 신부님 핑크색 제이 입는 거는 안 봐야 될 것 같다. 아 맞아. 아 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신부님의 헤어스타일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뭐 완전 풀이에요. 그래서 아예 길어도 뭐 따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펌하고 다니는 신부님도 계시고 네. 삭발하시는 신부님도 좀 더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수도의 신부님들은 100% 다 삭발을 해요. 제가 아시시 갔을 때 만났어요. 둘이 이렇게 딱 마주 봤는데 서로 웃었지. 미소를 이렇게
아, 특히 수염은 기르는 신부님들이 많고요. 우리도 하기야 수염은 기를 수 있네. 그래요? 네. 부처님이 수염 깎으란 말을 안 하셨어요. 스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래도 사실 나는 가끔은 고어텍스를 입고 싶다. 산에 사시니까. 그 평상복은 사실 이제 적삼이라 가지고 아주 이제 우리 전통 한복 그냥 전통 한복이에요. 네, 한복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회색이어서 때도 잘 안 묻고. 지금은 그나마 합성 소미를 해요. 근데 예전에 진짜 무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솜을 넣으면 눈이 올 때 100% 흡수를 합니다. 그 이게 너무 무겁고 젖는 순간부터 너무 좋아. 아니 이게 고텍스라는 이 훌륭한 섬유 재질이 있는데 언제쯤 우리는 저런 거를 좀 입고 안 맞거든 이게. 저는 100% 신부님 됐다고 봅니다. 둘이 장삼과 이 수단이 롱스커트잖아. 복통 났는데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가사를 약 한 3분 걸려요. 급할 때 3분은 생이 왔다 갔다 하죠. 신학생 때 신부 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아침 6시가 딱 되면 5분 이내 성당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2분 더 자려고. 그 전날 딱 여기 6단추만 풀러놔도 이제 그래서 그 전날 벗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 옷걸이 걸어놓고 네. 2분 더 자고 아침에 뛰어나갈 때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이걸 딱 돌리면 달려가면서 쓰는 것이 안 돼, 이거 절대 못 돼, 이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성당에 탁 꼴이 날 수가 있죠. 요즘도 그러신다고. 요즘은 아주 상시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저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은사 스님 가사. 은사 스님이 이제 생전에 여러 개의 가사를 입었었는데 입장하시기 전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이제 받았어요. 그 하나는 장삼인데 여사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답이할 때 답에 밤새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가사에 장삼에 이제 탔어요. 그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옷을 못 버리겠더라. 그래서 저 연사 스님이 그분의 영혼이 와서 단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내 방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돌아보게 해요. 옷이라는 게 참 대단한 의미를 전달해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되던 날 입었던 하얀색 제이, 그 제이를 저도 이렇게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다도 걸려있는 것을 보면 나의 첫 꿈, 그렇죠. 내가 사제가 되던 날에 관한 기억을 계속 새록새록 해줘서 저는 심지어 거기서 그 냄새도 맡고 한가 50분인데 나의 꿈과 그리고 내가 걷고자 했던 이 인생의 목표를 그때그때마다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 의복이라는 수준은 분명히 종교인들에게 일상을 살면서도 흐트러졌던 걸 잡아주는 데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